어제 말씀에 이어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새로운 시대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25절부터 27절에서 성령님이 오시는 새 시대에 있게 될 일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25절 말씀처럼 성령님이 오시는 새 시대가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더 이상 비유로 하지 않고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밝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또 26절, 27절 말씀처럼 성령님이 오시는 새 시대가 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직접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직접 하나님께 무엇이나 구하고 아뢰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기도해 주시지 않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중보의 기도를 계속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해주시는 기도만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그 무엇이나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나 기도의 삶에 있어서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리를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는 길과 더불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엇이나 구하고 아뢰 수 있는 그런 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성취되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와주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그 풍성한 의미를 성경 곳곳에서 배울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구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들도 풍성하게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펴면 그런 진리들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공부하거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실 때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필요한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러니 그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성령의 주시는 깨달음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놀라운 기도의 특권도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기도로 깊이 있게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무엇이나 구할 수 있고 그 어떤 내용이라 하더라도 다 아뢰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과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성령님이 오신 후에는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예컨대 구약 시대로 가게 되면 무슨 제사함이라든가 축복기도와 연관해서 제사장만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무슨 제사함의 기도라든가 축복의 기도를 특별한 사람만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신자라면 누구를 향해서든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죄 문제도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여 죄사함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아뢰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특별한 사람의 기도를 힘입어야지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힘입기만 한다면 그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 교통이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이고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권은 누리는 자의 것입니다. 특권이 주어져도 활용하지 않고 누리지 않는다면 그런 특권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특권을 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시간에 이 교회당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풍성하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기도하는 삶으로 기도의 특권, 기도의 은혜를 성령 안에서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오심과 떠나심을 길게 설명해 주시고 또 성령에 관하여 가르쳐 주시자 이제 제자들은 알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제자들의 말이 29절 30절입니다. 제자들 딴에는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신다고 생각할 정도로 충분히 알고 있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도 이제는 다 안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자들은 그 전보다는 진전된 인식, 진전된 믿음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 온전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그 정도는 아직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한다는 그 필연성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십자가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께 닥치게 되면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릴 겁니다. 예수님은 31절부터 33절 말씀에서 이런 제자들을 격려하십니다. 일단 예수님은 부족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보다 진전된 이 제자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31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앞으로 닥칠 일을 알려주십니다. 32절,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십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실 때가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곁에 있는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릴 겁니다. 사람 가운데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이해하는 자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기와 이 고난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곳으로 족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 함께 하시니 얼마든지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로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그럴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모두 다 도망치고 흩어져 버릴 겁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야단치고 꾸짖기보다는 오히려 오늘 말씀에 보면 격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비록 부족한 믿음, 연약한 믿음 때문에 흩어지겠지만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을 깨닫게 되고 담대하게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미리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지만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후로는 담대한 제자들로 변화됩니다. 순교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는 담대한 제자들이 되어서 환난과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3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굳건히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또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맞서고 또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겨운 현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연약한 모습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고 실패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연약하고 쓰러지고 도망치는 모습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호되게 꾸짖고 나무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세상을 이긴 나를 보라 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도 이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격려의 말씀을 주셨고 용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내가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도피하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있다면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주의 영인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평안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실 겁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오신 새로운 시대에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성령님 통하여 예수 안에서 그 무엇이나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일 수 있음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로운 시대의 특권과 풍성함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관한 귀한 진리들을 더 깊고 풍성히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진리를 알아가는 큰 기쁨이 성령 안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특권도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남을 의지하고 남에게 의탁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자신이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 통하여 무엇이나 구하고 아뢰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풍성히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오늘 우리도 다시금 일어서며 다시금 환난 많은 세상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제자들, 부족한 제자들 우리 주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크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격려하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을 잘 알가셔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다시금 우리를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